예상했던 대로 코로나19가 잦아드니까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한 3년간 참았던 여행 욕망이 들끓고 있습니다. 다행히 휴가나 여행도 필요하고 쉼표도 필요합니다. 한편에서는 올 가을쯤에 새로운 감염병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본격적으로 여행 다니기는 좀 거시기 하고, 그렇다 가만히 있기도 그렇고. 근데 바로 이런 분들께 권합니다. 휴가와 여행과 휴식을 겸하는 피정은 어떻겠습니까? 피정 광고 멘트 같지만 요즘같이 애매한 시절에는 피정만한 휴식, 또 피정만한 여행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로 예수님과 수다 떨기 세이 예수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는 천주교 대전교구 김용태 마테오 신부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하실 분 한인님 자비 복음의 종 선교회 맞나요? 하느님 자비 복음의 종 그죠? 선교회. 네. 잘하셨어요. 하느님 복음 자비의 종이 아니고 하느님 자비 복음의 종 선교회. 선교회. 에스텔 발마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또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네. 오늘 아까 처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주제는 피정. 네. 피정입니다. 가장 최근에 뭐 피정하신 적 있어요? 가장 최근.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네. 건던체에서 월요일마다 피정 집에서 해요. 하루 피정. 매주 월요일? 매주 월요일 하루 피정. 하루 피정? 네. 그러면 그 공동체 구성원만 중에 네. 한 명 준비해서 묵상 나눔하고 우리는 또 진목 들어갑니다. 지금 다섯 분이죠. 네, 그래서 다섯 돌아가면서 분이 매주 월요일에 피정 같이 준비로 돌아가면서 하고. 한 명. 예. 하루 일일 피정이 하루 피정. 일일 피정.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전 7시 반부터 네. 점심 먹고 오후 3시쯤 되면 그때는 신앙과 삶의 나눔 쭉 해요. 그리고 밤 9시 반에 감사의 기도 예. 마무리돼요. 미사는 어떻게? 그날은 미사는 손님 신부님 모시고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때. 네. 자, 오늘 세이의 주제 피정입니다. 피정에 관련한 또 문자 또 받겠습니다. 피정에 얽힌 추억, 또 나만의 피정 방식, 장소, 피정 체험에 관한 모든 사연 홈페이지 혹은 문자 통해서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또 선교사님이 방송 참여 안내 멘트 읽어주십시오. 네, 방송 중에 문자 보내주실 것 휴대전화 샵 1063 샵 1063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대전 가톨릭 농민회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 그 카톡이나 유튜브에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잘하셨어요. 오랜만에 어색하고 있어요. 극복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는 이야기로 예수님과 수다 떨기 세이 예수. 금요일 오후 여러분과 동행합니다. 테스 가라사대. 괜찮아요 아버님. 무릎을 꿇고 힘들게 앉아있는 며느라기에게 나이 지긋하신 시아버지가 편하게 앉아있으라고 했을 때 보통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정말 무릎 꿇고 있는 것이 불편하지 않고 괜찮아서 하는 말이 아니죠. 시아버지 앞에서 감히 편하게 앉아있을 수 없음에 어쩔 수 없이 쓰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솔직합니다. 괜찮다는 말과는 반대로 무릎은 쑤시고 다리는 저리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잖음, 인내심, 침묵 뭐 이런 걸 미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괜찮다는 말이 일상의 자연스러운 용어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괜찮지 않은데 자꾸 괜찮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아픈데 아프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실제로는 배고픈데 배고프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실제로는 억울한데 억울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솔직한 것보다는 점잖은 것이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괜찮지 않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점잖지 못한 사람, 인내심 없는 사람, 시끄러운 사람처럼 생각해버립니다. 그래서 조합을 만들고 연대를 하고 시위를 하는 것을 금기시합니다. 학생들이 공부나 할 것이지. 군사정권 시절 시위를 하는 학생들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는 지금도 형태만 조금씩 다를 뿐 이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습니다. 뭘 그거 가지고, 여자가 점잖지 못하게, 애들은 가만히 있어, 학생들은 공부나 해, 그런 건 어른들이 다 알아서 해, 높으신 분들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아직도 이런 식의 말들이 이 사회의 곳곳에 만연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회는 감추지 않고 솔직합니다. 점잖지 않고 역동적입니다.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합니다. 괜찮지 않은 것을 괜찮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해할 거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는 사회가 성숙한 사회입니다. 가만히 있으라. 8년 전 304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의 선내 안내방송입니다. 이 안내방송이 검찰공화국이 되어버린 2022년 대한민국 전역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으면, 괜찮다고 하지 않으면 먼지 털듯 수사하고 기소해서 감옥에 쳐넣을 거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이들의 참상을 보면서, 악인들이 저지르는 만행을 보면서 어찌 괜찮을 수 있겠습니까? 소리 질러야 합니다. 나쁜 것은 나쁜 것이라고, 아픈 것은 아픈 것이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렇게 소리 지르다 보면 당장은 우리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지라도 언젠가는 저 부당한 권력자들의 만행을 드러내고 그 견고한 악의 구조를 허물어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한 달 됐는데 네. 상황이 한 1년 된 것 같아요. 상황 좋지는 않네요. 네. 그런데 이게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금 아유 정말. 그거 들었는데 그거 그 정말인가요? 그 교통비,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교통비 내야 된다는 그런 법을 쓸 거라고 하는데. 뭐 그런 얘기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제일 많이 찍어줬는데 그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이 노인복지나 이런 쪽은 거의 뭐 관심도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걸 아실랑가 모르겠어. 교통비 내야 되면 정말 슬픈 사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수고의 고마움을 모르는 사회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하여튼 한두 개가 아닙니다.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데 웃기는 건 아직 취임도 하기 전에 벌써 뭐 지옥문이 열린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지금 피로감이 엄청납니다. TV 요즘 잘 안 봐요. 피곤해서. 네. 분노.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또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를 수는 없으니까 인터넷 찾아가면서 인터넷으로 보긴 하는데 좀 속상하고. 네, 그리고 세월호 이미 8년 지났는데 진짜 빨리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깊이 이게 진실을 밝히지가 않아서 참 슬프네요. 네. 8년인데도. 그래서 사실 이 건강한 사회는 표현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건강하지 못한 사회는 자꾸 표현하지 못하게 막고 감추고 이런단 말이에요. 하지만 한국에서 저도 느꼈는데 네. 예의 바르게라는 거는 가끔 진짜 거짓말 같은 거예요. 그렇죠.
제가 솔직한 여러 번 어떤 사람들한테 말했었는데 네. 나한테는 예의 없다고 대답이었는데 예의 있는 거하고 솔직한 거는 다르잖아요. 다르죠. 제 의견은 네 해서 참아주면 예의 있지만 나한테는 예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억울하게 만들고 더 마음을 이게 억누르고 하니까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도 솔직하지 못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솔직하지 못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걸 구분해야 되는데 예의를 지키는 것과 솔직한 건 다른 차원의 것인데 그렇죠. 마치 기만하고 속이는 것을 예의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예, 그렇지 않은데 그건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셨던 위선. 그렇죠. 예, 바리사이파. 속으로는 그렇지 바리사이 율법학자들. 속으로는 안 그러는데 겉으로는 그런 척하는 거. 예.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사실 뒤에서 우리가 뒷담화라고 해요. 네. 그걸 그냥 그 일본말 비슷한 뭐 그런 비속어인데 그걸 이제 좀 점잖게 담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서 하는 뭐 이야기처럼 이렇게 미화시키긴 했지만 앞에서 얘기 못하고 뒤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렇죠. 좀 비겁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앞에서 해야죠. 네. 네, 저는 그런 회의를 많이 다닌 적이 있어요. 회의 동안에 거의 아무 재미있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의미 있는 말도 없고 거의 토론 없어요. 네. 대부분은 위기문 같아요. 하지만 회의 끝나고 나서 복도에 나가니까 와 진짜 활발해요. 네. 저는 신기했어요. 그때 물어봤어요. 아까 지금 그렇죠. 복도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아까 회의 때 했었으면 그렇죠. 분위로웠을 텐데 네. 그냥 안 하고 복도에 나가서 하니까 네. 왜냐면 거기는 어떻게 보면 다 들리지는 않고 네. 제가 연기보다 나도 드러나잖아요. 제 의견이. 그래서 다른 사람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에서는. 그리고 그런 거 보면 좀 많이 비겁한 게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숨겨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힘 없는 사람 앞에서는 그걸 다 드러내요. 예. 그러니까 되게 비겁하죠. 이런 위선, 가식 이런 모습들이 힘 없는 사람에게는 그러면 힘 있는 사람 앞에서도 숨겼으면 힘 없는 사람에게도 숨기는 게 아니고 힘 없는 사람에게는 다 드러내요. 예, 자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속담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종로에서 뺨을 맞으면 종로에서 눈을 흘기는 게 아니고 한강에서 한강 딴 데서, 아무 잘못 딴 없는데 데서. 마찬가지로 나를 뺨을 때린 사람한테 대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보다 힘이 세니까 나보다 힘 없는 사람에게 가서 애꿎은 사람에게 가서 화풀이하는 거죠. 이게 비겁한 거죠. 그래서 성숙하지 않은 건강하지 않은 사회는 이런 모습들이 자리하고 건강한 사회일수록 이걸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회의 때 할 얘기를 회의 끝나고 아니면 뭐 이렇게 복도에서 몰래 이렇게 하는 거 이런 모습들도 사실 좀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이죠. 그렇죠. 두려워서 다른 사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제가 여기 앞에서 말하면 반대 이야기 되니까 네. 나도 나의 위치나 나의 이미지나 떨어질까봐 같은 의견인 척하고 그렇죠. 나가서 솔직하게 이런 네. 위선과 가식의 아주 결정체, 아주 끝판왕 언론 기자들의 기사를 보면요 강한 사람들한테는 아주 깜빡 죽어요. 그냥 뭐 꼼짝도 못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막 가혹합니다. 이 언론의 행태가. 그리고 지금 하는 거 보면 아우 진짜 그것에 대해서 이 이해할 거 이해하고 아니할 거 아니하고 옳은 거 옳은 거고 틀린 건 틀린 거라고 쓰는 게 아니고 옳은 걸 틀리게 얘기하고 틀린 걸 옳다고 하는 권력자들의 눈치 보면서 이게 이 시대 언론의 현 주소. 우리가 멋있네요.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언론 최하위. 기자들이 이걸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네. 이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그거 보면 진짜 우리나라 보면 가장 시급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언론 개혁,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이게 대단히 시급합니다. 이거 이루어져야 그래야만이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점점 이게 솔직하지 못한 그래서 그냥 내리두르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고 또 그거 눈치 보면서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그러고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야 쟤네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그들의 울부짖음
네. 비명 소리 듣지는 않고. 이것을 듣지 않고 네. 그리고 거기 무시해버리죠. 탈출기 3장 7절에 있는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잘 듣는다. 예.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나 그런 위 사람들은 그 소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듣고 있으니까 네. 그 사람들의 병을 우리가 대해야 돼요. 그렇죠. 아까 신부님 말했던 거는 다양함. 네. 다양함은 없는 사회는 진짜 가장 미성숙한 것 그렇죠. 같아요. 예. 획일적인 그거 거짓말인 것 같고 네. 한국도 뭐 단일 민족 나는 많이 들어봤는데 원래 역사적으로는 단일 민족 아니고 지금 현재로서도 단일 민족 아니에요. 다문화 가족도 많고 외국 사람도 많고 그리고 뭐 해외 하다가 뭐 여행하다가 들어온 사람도 많고 그 다양성 뭐 여자 남자도 다양하고 나이도 다양하고 생각도 다양하고 그 다양성 그 안에서 일치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죠. 최근에 들었던 표현은 혐오 사회. 네. 옛날에 들었던 거는 헬조선. 헬조선은 나중에 뭐 무슨 3포 세대, 4포 세대 뭐 그런 변했고 지금은 혐오 사회로 넘어가는데 그거 다 다양성을 없어지는 그렇죠. 사회인 것 같고 지금 그래서 그래도 그 동안에 우리 시민들이 사실 피 흘려서 그런 다양성을 만들어내고 민주주의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솔직하게 자기 목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중에 갑자기 아주 이렇게 이런 험한 세상이 다시 돼버렸어요. 요즘은 그래도 단일 민족이란 말은 잘 안 씁니다. 우리도 이제 옛날에는 많이 썼었는데 요즘은 그런 말 안 쓰고 다양성을 많이 또 인정하고 하는 그런 사회로 변해가다가 갑자기 이제 이상한 아주 그냥 봄이 오나 싶었더니 찬바람이 불고 있는 세상이 됐어요. 아주 이제 지금 다음 주 성주간 시작되고 이제 부활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좀 더 긴 사순 시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순 시기 성령님과 함께 조금 불 네, 세워서 그렇죠. 조금 일어나야 될 것 같은 시기가 올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네, 분연히 일어나서 네, 외쳐야 성령님 됩니다. 이끄는 대로 네. 뭐 정의나 진리나 아름다운 것들 찾아서 예수님도 세상을 향해서 외치시고 행동하신 것. 사실 제일 좋지 않은 교회의 모습은 점잖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점잖은 교회. 교회는 점잖으면 안 된다. 그렇죠. 네. 예언자적 그렇죠. 사제직 그리고 왕식. 뭐 완식 네, 네. 우리는 신자 다 그렇죠. 살아야 되니까 특히 변신도들은 예언자직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살아야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좀 답답한 마음이 가득한데 네, 이 사순 시기를 잘 보내고 부활을 잘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아멘.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전교구와 대전 우리농 대전 가톨릭 평화 방송에 함께하는 세이 예수 듣고 계십니다. 불금의 선택. 대전 가톨릭 평화 방송 세이 예수. 이야기로 끓이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 함께라면. 네, 오늘 세이 예수 함께라면 그전에는 함께라면 해서 또 특별한 게스트 모셨는데 네. 오늘은 또 저는 영원한 게스트. 게스트인지 MC인지 지금 전체성은 흔들리네요. 네, 다양합니다. 아주 순례자이기도 하면서 네, 또,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하나님의 순례자라는 자녀. 표현이 좋죠. 네. 좋아요. 자, 오늘은 하느님 자비 복음의 종 선교회 정체성을 혼란을 겪고 있는 네. 우리 예슬발마 선교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오늘 주제는 피정으로 정했는데 피정 뭐 한국에서도 하시겠지만 또 한국에 오시기 전에도 피정을 하셨겠죠? 네, 네. 스페인에도 최근에 필리핀도 다녀오셨으니까 외국에도 피정이 뭐 좋은 피정이 많이 있을 텐데 네. 외국의 피정과 우리나라의 피정 뭐 다른 점 하나 있는데 아. 이 성삼일이라는 예. 비정이 있어요. 네. 스페인 경우에는 성주간 다 휴가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 우리는 도입이 시급한데 우리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휴가라서 예. 월요일, 화요일은 뭐 쉬었다가 음. 수요일 저녁 들어가요 비정. 그리고 목, 금, 토, 일까지 비정하는데 예. 그 비정은 물론 전례가 메인이에요. 그날 전례, 뭐 네, 전목요일, 그렇죠. 전목요일, 그렇죠. 뭐 금요일 그 십자가의 예식 이런 메인인데 그 예를 들어 뭐 목요일 7시 그 전례라면 하루 종일 그 성목요일의 그 신비에 대해서 묵상하고 네. 나눔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디테일하게 묵상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젊었을 때 대학생 때 여러 번 해봤었는데 정말 좋았어요. 왜냐면은 뭐 미사만 가서 갔다가 집에 가는 것하고 하루 종일 예수님의 그 체험한창 뭐 분위기라든지 그리고 뭐 그 선체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기도하고 나눔하고 느끼고 정말 정말 손삼일이라는 그 신비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와닿아요. 예. 그리고 토요일 밤에 그 전례의 핵심으로 그 가기 전에 하루 종일 토요일은 그 전례에 대해서 알려줘요. 네. 왜 촛불이 있고 왜 하는지 그리고 의미 하나씩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시간이 있으니까 하루 네. 종일. 그래서 밤에 그 전례 한 다음에 그 전례 끝나면 파티잖아요. 그 청년들끼리도 놀고 그리고 다음 날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부활의 삶 어떤지 앞으로 무슨 활동할 것인가. 진짜 저는 그때 느꼈었을 때 조기교회처럼 저는 예수님의 옆에 있는 제자처럼 살은 것처럼 그 체험한찬 옆에 앉아 있었고 십자가 밑에 있었고 부활 예수님 만났고 부활된 삶을 시작하는 정말 정말 그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느꼈었어요. 그 비정했었을 때 되게 좋았어요. 진짜 터닝 포인트였고 나에게는 이게 기억은 깊이 남아요. 네. 비정은.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그런 꿈을 꿔요. 그 목금토 아니어도 예. 그 전 주말이나 아니면 며칠 전에 그런 2박 3일 성삼일 같은 비정 청년들한테 한번 그 체험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거. 있어요? 예. 우리 뭐 제가 알기로는 외관 분도수도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그냥 코로나 때문에 뭐 못 하게 됐지만 또 우리 대전교구도 있었어요. 우리 저기 신학교에서 신학교 성삼일 피정 이렇게 갖고 우리도 있는데 대신 우리나라는 이제 뭐 스페인과 달라서 그 성주간에 뭐 공휴일로 이렇게 지내거나 하진 않지만 그래서 근데 그래도 성삼일은 또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피정할 수 있도록 네.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성삼일 자체를 피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지 않아도 일단 성삼일 자체가 피정이 돼요. 그죠. 전례만 참여하면 좋아요. 네. 그 목, 금, 토 그 세 개 다 그렇죠. 가면 네, 우리 성 목요일 날 또 주님 만찬미사 그리고 성 금요일 또 순환예절 그리고 성 토요일 밤에 하는 성야미사까지 네. 이 전례만 잘 깊이 참여해도 네. 그 자체가 피정처럼 그렇죠. 네,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분당에 있을 때 일 연중에 사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정말 정성을 들여서 준비하는 것이 이 성삼일 신자분들이 잘 참여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 구원의 신비 그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성삼일 전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네,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사랑입니다. 사랑. 네. 성목요일 주님 만찬 당신 자신은 우리에게 양식으로 내주잖아요. 밥으로 국으로. 네, 그거 엄청난 사랑이죠. 네, 보통은 쟤는 내 밥이야 하면 무시당하는 거고 안 좋은 말이지만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자처하신 거죠. 밥으로 내줘. 밥을 내어줬어요. 먹으라고. 그렇죠. 네. 그게 성목요일을 또 제자들이 발을 씻어준 그 발씻김 예시도 그때 있고 가장 낮아지는 섬김의 모습. 성금요일은 아주 절정. 왜냐면 우리를 위해 죽었으니까 완전히. 주다 이제 하다못해 주다 마지막에 당신이 남김없이 다 줘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 그리고 부활. 그래서 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부활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 예, 그 사랑이 가장 압축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는 그 모습. 이게 성주간 성삼일 예절이죠. 그래서 그 전례만이라도 잘 참여하면 그 자체가 아주 그냥 자동으로 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 딱 들으니까 정말 우리 삶 안에 전례 안에 늘 피정이 이렇게 들어있구나라는 게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성주간이 시작되는데 우리 들으시는 애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피정하는 마음으로 이 성주간을 또 성삼위를 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피정을 이제 뭐 저도 많이 했지만 우리 이제 송교사님도 많이 하셨을 거고 여기는 참 피정하기 참 좋은 공간이다. 그리고 피정도 참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뭐 장소나 뭐 그런 피정들 지금은 좀 아까 이제 성삼일 피정 말씀하셨지만 또 그 외에도 그런 뭐 장소나 아니면 그런 피정이 있나요 혹시? 저 찬서라면 예. 가장 좋아하는 한국에 있는 비정의 집은 마산교구 교육관 있는데 옆에 바다로 바로 네, 앞에 바다. 남해 쫙 그쵸. 열리는데 진짜 좋아요. 저도 비정에 가봤습니다. 지금 갔을 때 와 여기 또 한번 와보고 싶다 네, 그랬었어요. 그렇죠. 정말 예뻐요 거기는. 그리고 프로그램은 저 작년 5월에 물론 온라인 했지만 네. 그 힐링 비정, 치유의 비정 해봤었는데 뭐 3박 4일 비정이었는데 참 인상적이었던 거는 우리의 삶 안에 있는 상처 그리고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관계가 맺잖아요. 뭐 어려운 관계도 있고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관계들 속에서 그리고 현재하고 과거에 연결시켜서 그 치유하는 비정이었는데 저는 그때 하느님의 자녀, 하느님의 아들, 딸 그 이라는 그 전체성을 많이 느꼈고 그리고 저 그때 정말 많이 새로워졌었어요. 정말 그 치유의 은사를 많이 받아서 삶을 새로 시작한 것 같아요. 그 비정을 통해서 추천해보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뭐 치유 프로그램이나 치유의 비정 그 기회가 되신다면 진짜 그건 추천해보고 싶어요. 그 치유 피정은 어디서 하셨어요? 저 그때 그 미국에 있는 힐링 센터인데 그 온라인으로 그때는 뭐 온라인 하는 프로그램 되게 많았잖아요 작년은. 그래서 신청해서 온라인으로 영어로 해봤었는데 비대면으로 네, 온라인으로 피정을 했었는데 저는 올해 한번 그 번역해서 여러 가지 자료 받아가지고 뭐 해보고 싶은 뭐 신부님이나 이런 사람은 한번 만들어서 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 모집해서 한번 이렇게 진행해보고 싶어요. 치유 비정. 우리 성교사님이 피정을 또 직접 또 지도도 하시잖아요. 네. 예. 뭐 이번에도 우리 저 자비의종 선교회에서 네. 준비하고 계신 피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 그 부활 시기 전에 하루 비정 그 이번 내일 바로 토요일인데 10시부터 4시까지 혹시 듣고 있는 사람 중에 오고 싶으면 10시부터 4시까지 우리 집에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제목인데 예수님께서 이 목금토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깊이 끝까지 우리 맨 끝에 맨 그 밑에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끔 만드는 뭐 신자인데도 하나님은 뭐 멀리 느껴도 뭐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진짜 와닿을 수 있게 그 하루 비정을 준비해봤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4시까지. 매주 토요일에? 매주 토요일? 지금은 한 달에 2번째 토요일 하고 있는데 내일은 전투표라죠. 그 부활 시기 전 네. 비정이니까. 다른 뭐 5월, 6월 그렇다면 그 2번째 토요일 매달 우리한테 두 번째 토요일 토요일 우리한테 오전 연락하면 10시부터 4시까지. 뭐 하루 비전도 있고 다른 뭐 프로그램도 있고 일단 2번째 토요일은 조금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기회를 주고 싶어요. 네. 그래요. 우리 지금 소개해 주신 피정부터 시작해서 참 우리나라에도 좋은 피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피정의 장소, 좋은 피정의 집도 많이 있고 좀 아름다운 아까 마산 그 피정의 집 뭐 소개해 주셨지만 그 못지않게 또 아주 훌륭한 피정의 집, 피정 장소가 많이 있고 또 프로그램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 정말 좋은 그런 피정들 다양하게 예수 마음 비전도 있고 예. 뭐 향심 기도 비전도 있고 그렇죠. 뭐 신부님 진행하시는 단식 단식 비전. 최고의 피정이죠. 네. 최고의 피정. 우리 아직 저기 안 해봤는데 모니가 예. 선교사 해봐서 너무 네. 좋다고 그랬었어요. 피드백 좋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피정 여러 가지 많이 해봤지만 단연코 최고의 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쵸. 그 단식 피정을 누가 만들었겠어요? 그쵸. 신부님 만들었죠. 제가 만들었습니다. 2009년에 창시자. 와 2009년 진짜 네, 오래 지금 13년 동안 계속 하고 있어요.
하루 1년 한 평균 4번, 5번 정도 해갖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4박 4번, 5일 5번 단식을 하셔야 돼요. 네,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와, 한 번도 안 빠지고 단식을. 와 대단하십니다. 네, 정말. 그래서 그건 비움과 충만이라고 하는 주제로 비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실 채우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예, 하느님으로 채우기에 충만하게 내 안에 헛된 것들을 비우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왕이면 뭐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몸도 건강하게 그래서 단식을 실천하면서 또 영적인 다이어트도 함께 그렇죠. 함께 하면서 또 피정하는 데에 또 채워지는 말씀으로 채워지고 또 하느님의 빛으로 또 채워지는 이런 피정. 옛날에 벤허라고 하는 영화를 만든 감독이 그 영화를 지가 보더니 주님 이 영화를 제가 만들었습니까라고 지 스스로 아주 그냥 뻑같아요. 그냥 감탄했다는데 오. 제가 이 피정을 하면서 주님 이 피정을 제가 만들었습니까? 그쵸. 이런 그런 놀라운하고 자기의 자랑하는 것도 겸손이에요. 겸손.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은 지금 피정을 주제로 하고 있는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의 Say Yes 듣고 계십니다. 오늘 Say Yes는 하느님 자비 복음의 종 선교회 에스텔 팔마 선교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정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피세정념이란 말의 줄임말입니다. 세속을 시끄러운 번잡한 세속을 떠나서 잠시 고요히 머물면서 하느님 생각도 하고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또 생각하고 돌이켜 보기도 하고 하면서 하느님 안에 고요히 머무는 시간. 피세정념이라는 말을 줄여서 피정. 비정. 라고 하는데 자, 피정에 관한 여러분들 의견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우리 농에서 드리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보니까 많은 말씀들 이렇게 아까 우리 선교사님이 성주간 또 이제 성삼일 피정 말씀하시니까 또 많은 분들이 그 보시면서 새롭게 참 성삼일이 피정이 될 수 있구나 그리고 라는 반응이 있어요. 전례를 준비하는 본사도 있으니까 네. 복음을 읽고 준비해야 되는 거 있으니까 보니까, 그 준비하면서 비정도 하신다고. 네. 맞아요. 본사들도 전례 본사들도 참 어렵지만 더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간이네요. 네. 또 요즘은 또 마스크를 써야 되니까 그렇죠. 이 성삼일 전례가 또 길지 않습니까? 또 네. 독서 읽을 때도 그 긴 독서들 또 마스크 쓰고 보니까 우리 이시의 마리아 자매님이 이렇게 또 그런 어려움 말씀해 주시고 하는데 다른 분들도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사실 봉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 뭐 쉽고 편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어려움들을 하느님 그 자체로 하느님께 봉헌하는 거라 그런 어려움들 또 그 자체가 좋은 기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반독에서 100독 가기 운동 하는 중이에요. 지금은 뭐 60독, 100독 그래서 뭐 100독 가면 무슨 PD님의 선물이나 PD님과의 데이트나 PD님과의 스파게티 먹는다고 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100독까지 가면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 들어요. 네. 그런 게 있군요. 여기 나름대로 조금 난리 났어요. 반독 안에. 아까 또 제가 서두에 또 테스가라 사대 때 말씀 나눈 거 딱 시국 선언 해주셨다고 또 이렇게 우리 또 형제님이 우리 신동철 미카엘 형제님이 또 말씀해주시고 시국 선언이 조만간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또 시국 묘사를 봉헌해야 할 때가 오는 것 같은데. 네. 저 바빠지겠어요. 촛불 시대, 촛불 시위 네. 그런 것도 필요할 수도 제가 있고. 또 사회보건국장 겸 정의평화위원장 맡고 있어서 그러니까. 좀 바빠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네. 피세 정명이 아니고 피세 정념 생각념. 또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참여하고 있으니까 더 활발하게 재밌고. 이야기 나누고 계십니다. 피정 효과. 비정 효과. 네. 비정 효과는 아까 말한 대로 저 지난번에 치유 비정했을 때 네. 우리 살아가면서 신자니까 더 많이 사랑해야 되고
더 행복해지고 싶고 더 좋은 활동하고 싶은데 안 될 때도 많아요. 안 될 때 왜 나 내 한계를 부딪히는 때가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비장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우리가 한 나무가 있으면 맨 위에 열매 있고 뭐 과일이든 그거 있는데 우리가 열매 맺고 싶은 마음 있어요. 뭐 더 사랑해야 된다, 더 연속해야 된다. 하지만 그 사과가 땡기면 땡길수록 또 사과 나온 거 아니에요. 그 맨 위에 있는 열매는 그 나무에 뭐라 해야 되나? 트렁크? 나무의 그런 부분? 한국말로 뭐라 해야 되나? 나무에 뭐. 있는 그 네. 나무 줄기? 줄기 말고 네. 메인 네. 트렁크. 네. 그냥 나무. 그냥 나무. 네. 나무는 있고 그리고 밑에는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열매 맺고 싶으면 열매에서 땡기는 것보다 뿌리에 있는 그 맨 밑에 있는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그리고 혹시 그 뿌리에 뭐 병 있는지 산초가 있는지 치유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 비정에서 인상적이었던 거는 우리가 죄 짓거나 나쁜 행동할 때 잘못했다 뭐 죄책감도 들고 뭐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 여기는 위에 바라보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뿌리 그렇죠. 그 깊이. 쳐다보고 깊이 네. 쳐다보고 그리고 물 주고 그 물은 하느님의 사랑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치유는 우리의 삶에 뭐 쌓였던 뭐 여러 가지 나쁜 습관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때문에 있었던 일. 그래서 참 효과는 건강. 나는 건강이었어요. 이게 비정 효과. 왜냐면은 제 삶 뿌리 물 주고 사랑을 받으니까 그 나무 올라가는 그 나무가 줄기. 그 줄기 뿌리 있고 그리고 줄기 있고 줄기? 가지가 있고 열매가 있지. 가지랑 헷갈렸다. 그런 그 뿌리에서 물 받으니까 네. 그 줄기는 정말 tun퉁하고 네. 그리고 열매는 더 분스럽고 부드럽고 그렇죠. 더 크고 그래서 그 효과는 건강 그리고 자유, 평화 정말 성령님의 열매 비정의 효과였어요 나에게는. 네. 맞아요. 그 살면서 우리가 사소한 것에 많이 그 관심 두고 걱정하고 목숨 걸고 살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중요한 거.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마르타한테. 마르타야, 넌 많은 것을 걱정하면서 많이 신경 쓰고 걱정하는데 정말 필요한 건 한 가지뿐이다. 네. 그 정말 필요한 건 한 가지. 요걸 살리고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잡다한 것에 신경 쓰죠. 그 이파리 하나하나 이런 거. 네. 사실 이파리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 뿌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 이걸 놓치지 않고 그것에 집중하면 나머지 것들은 다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피정을 하는 이유도 우리가 그동안 이파리 하나하나에 신경 쓰는 삶에서 벗어나서 정말 가장 본질적인 거 그것을 다시 돌이켜보고 우리 잊고 살았던 거죠.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 이게 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소한 것에 목숨 건다 이렇게 표현해요. 정말 중요한 것도 아닌데 구원과 별 상관도 없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그거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살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본질적인 우리 구원과 정말 관련 있는 거. 그쵸. 요거에 마음을 쓰며 살아가면 그래서 저는 피정의 효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단순해져요. 네, 피정을 하게 되면 아주 복잡했던 것들이 다 단순해져요. 그동안은 이파리 하나하나 막 신경 쓰던 것들을 이제는 줄기를 보게 되고 네, 처음엔 이파리에서 가지로 모아졌다가 다시 줄기로 모아졌다가 뿌리를 보게 되죠. 그래서 단순해져요. 단순해지면 뭐가 되냐면 선명해져요. 이 밤하늘의 별이 도시에서는 잘 안 보여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시골에서 잘 보여요. 네. 뭐 그 별빛을 가릴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단순하게 되면 선명해져요. 주머니 속에 뭐가 잔뜩 있으면 여기 열쇠를 꺼내기가 힘들어요. 주머니 속에 막 잔뜩 있으면. 근데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으면 열쇠를 금방 꺼내죠. 예, 그동안에 우리 삶이 주머니에 뭐가 가득 차 있는 삶과 같은 핸드백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현관 앞에 서서 열쇠를 꺼내려고 하는데 안 꺼내지는 거예요. 이것을 피정을 통해서 단순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손에 집어넣으니까 별거 없으니까 열쇠를 금방 찾을 수 있는 거죠. 이게 피정의 효과, 대표적인. 단순해지고 선명해지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을 만나게 돼요.
그 정말 소중한 것 중에 최고로 소중한 거 하느님이죠. 그렇죠. 예. 사랑. 예, 하느님을 보고 하느님을 듣고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거. 그 시작은 단순함, 선명함 그리고 만남. 네. 이것이 네. 피정의 효과. 그리고 비정할 때 혼자 가는 거 좋을까요? 아니면 친구랑 가는 거 좋을까요? 가족 비정하는 거 좋을까요? 그게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예, 어떤 때는 혼자 하는 피정 이게 그런 피정이 있어요. 대침묵 중에 또 자기 자신을 만나는 그런 깊이 있는 그런 피정 안에서는 혼자 하는 게 좋고 또 이제 공동체 형태의 피정 함께 친교를 나누면서 함께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흥겹게 먹게 이루어지는 그런 피정에서는 가족들, 친구들 또 지인들과 함께 가서 함께하는 피정일 수 있고 그래서 그 피정의 형태, 색깔이 어떤 건가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이제 혼자 해야 되는가 아니면 함께 해야 되는가 어떤 게 더 좋을까도 그렇죠. 생각할 수 어떤 있죠. 시기 나에게는 어떤 시기인지.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 장점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나도 그 야코보의 길, 산티아고 가미노 산티아고 네. 도보순례 여러 번 했었는데 같이 갈 때도 있었고 한 친구랑 같이 갔을 때도 있고 혼자 갔을 때도 있었는데 진짜 그때 달라요. 네. 그 혼자 가는 것도 좋은 부분 있고 순례 한 친구랑 갔을 때 단둘이만 갔을 때도 좋았고 또 단체도 좋았지만 단체는 나는 조금 별로였는 게 너무 준비해야 되는 것도 많아요. 숙소도 준비해야 되고 식사도 예약해야 되고 준비는 어려우니까 그만큼은 손짓술래 효과나 그런 아까 말했던 단순함을 네. 조금 더 덜이었는데 손짓술래나 도보술래의 경우에는 2-3명 그 막시멈인 것 같고 네. 혼자 가는 것도 좋고 뭐 대전교구도 그 손짓술래 도보술래 하는 그 길도 많잖아요. 지금 봄이나 여름 그렇죠. 갈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도보술래 하면서도 걸어가면서도 비정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적절히 이렇게 이루어지면 될 것 같아요. 혼자 해야 좋은데 여럿이 함께하면 조금 방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여럿이 함께하면 좋을 피정을 이제 혼자 하면 뭐 자체도 좋을 수 있지만 조금 그 안에서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적절히 이 피정을 하다 보면 알게 되죠. 아 이게 혼자 해야 되는가 아니면 여럿이 같이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이거 해버릇하면 그래서 혹시 애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피정 해보고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시면 피정을 많이 해보셨던 분들 조언을 이렇게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고 나에게 맞는 피정. 물론 이제 피정은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하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늘 시간이 허락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궁금하시면 또 해보신 분들한테 얘기도 들어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티아고 순례길도 가본 사람한테 한번 얘기 들어보고 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것처럼. 그렇죠. 예. 우리 소교사님은 또 이렇게 뭐 피정과 좀 비슷한 그러니까 템플스테이 또 해보셨다고 들었어요? 저는 템플스테이 진짜 특별하게 해봤었는데 네. 일부러 뭐 절에 가서 해보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라 저 등산은 잘 해요. 계적산이나 계룡산 네. 이런 데 자주 하는데 네. 계룡산 등산하다가 혼자 등산하다가 거의 6시간 계룡산 다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밤에보다 뭐 저녁 때 내려갔어요. 내려오고 있는데 스님 만났어요. 갑사 위에 있는 그 큰 절 암보 같은 거 있는데 갑사에 속한 절인데 갑사 아니고 더 위에 있는 건데 스님 만나서 스님은 아가씨 어디 가세요? 저녁인데 어두워요. 그래서 버스 타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버스 없어요. 버스 끝났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어떻게 됐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스님은 그 템플스테이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 명이 있으니까 묵으라고 이렇게 오늘 밤에 여기 있으면 된다고 집에 가지 말라고 그래서 집에 연락해서 언니 저는 여기 절에 오늘 자고 너무 늦은 시간에 버스도 이미 놓쳤고 그러니까 여기 있을게. 그래서 스님은 2박 3일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언니한테 언니 여기 뭐 2박 3일 있어도 돼? 물어봐서 그래 한번 해봐봐 했어. 그래서 거기는 있으면 스님들이랑 같은 생활해요.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기도하고 같은 밥 먹고 그냥 절 체험인데 그때는 뭐 20명 정도 있었는데 나에게 참 특별했고
그 불교 관심도 많고 뭐 여러 책 읽었으니까 그때는 조금 더 체험할 수 있게 됐는데 아쉬웠던 부분 하나 있었는데 그 낮에 스님이랑 걸어가면서 대화하면서 엄청 어려운 말 하셔가지고 불교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었었는데 조금 많이 안 배웠어요. 2박 3일 되게 많이 배울 수가 배울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엄청 어려운 말 계속 하니까 나는 그 강의, 그 템플스테이 비전 강의 못 알아들어서 아쉬웠고 나중에 비빔밥 거기 안 나오니까 비빔밥 맛있었고 생활은 참 색다르게 좋았고 그리고 그 계련상 안에 있는 시간도 나에게는 참 특별했어요. 네, 또 색다른 피정의 또 그런 체험이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래도 좋은 스님 만나서 네. 그래도 참 좋은 그런 템플스테이 좋은 시간. 그것도 가지셨는데. 좋은 거 있었어요. 네. 그 나갈 때 회비 같은 것도 내야 되잖아요. 2박 3일 거기 음. 묵었으니까 그래서 스님한테 가서 회비나 뭔가 네. 있을까 해서 물어봤는데 스님은 그러셨어요. 그 저를 에스테를 스님 초대했었잖아요. 초대해서 온 손님으로? 거잖아요. 손님으로 그렇지. 모셨잖아요. 그 네. 회비는 없다고. 그것도 좋았어요. 왜냐면 그게 제일 나중에 좋네요. 갑사 내려가서 템플스테이 가격 보니까 예. 언니가 나를 어, 죽일 수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어, 그래서 회비가 없어도 좋았고. 맞아요. 그 언니가 나중에 그 가격 보면 에스테라 왜 그랬어? 그랬네. 그래도 참 좋은 스님 만나서 다행인데 우리 옛날 이야기 중에 그래서 산에서 막 헤매다가 어느 날 불빛을 발견하고 불빛에 갔는데 어느 할머니가 딱 계신 거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했더니 그 할머니가 자고 가라고 한 다음에 또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칼 가는 소리가 칼 가는 소리 나는 거지. 봤더니 뒤에 꼬리가 9개가 딱 달리는. 그리고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막 도망가는데 밤새 헤매도 다시 그 제자리. 또 도망가는데 또 제자리. 이 무서운 이야기. 오 공포 이야기네. 공포. 공포 이야기. 근데 우리 송 기사님은 그런 공포 이야기가 아니고. 아니에요. 저는 착한 스님. 예. 템플스테이도 참 좋은데 사실 우리 피정과는 좀 또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그쵸. 일반 명상과 우리의 또 기도 비슷하면서도 좀 차이. 왜냐면 우리 안에는 우리 피정 안에는 항상 한 분이 더 개입하셔요. 그렇죠. 하느님께서. 그렇죠. 성령. 성령께서 그 안에 자리하시기 때문에 그냥 물론 이제 좀 쉬면서 명상하면서 이런 것도 좋지만 사실 템플스테이 자체는 우리 가톨릭의 피정과는 큰 차이가 거기는 어떻게 보면 있는 거죠. 쉬는 시간이죠. 거죠, 쉬는 거. 그리고 불교에 관한 그 교류. 네, 그렇죠. 그렇죠. 끝까지. 그 자체도 좀 좋은 체험이기도 합니다. 잘 쉴 수 있고. 근데 우리 아우구스티누스 성인, 이 성인의 고백록 1장을 보면 1장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주님,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 이 길이 평안함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쉬는 건 어떤 좋은 장소, 아주 기가 막힌 어떤 그런 좀 풍경, 이런 장소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쉴 수 있는 곳은 하느님 안에서 그 하느님 안에서 참으로 잘 쉴 수 있죠. 왜냐하면 쉰다고 하는 건 살리는 거라서 그래요. 살리는 거. 그렇죠. 쉼은 곧 살리는 거다. 그래서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체험을 통해서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쉴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피정은요 참된 쉼이고 그 참된 쉼은 하느님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피정 안에 우리는 항상 하느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느님 안에 머물게 되는 거죠. 예. 또 우리 송 여사님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러이러한 피정을 해보고 싶다 아니면 만들고 싶다.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싶다, 보여주고 싶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계획. 예. 저 아까 지무님 말해주셨는데 그 여행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스페인 가서 거기 여러 가지 선지도 있고 성인들 관한 생가도 있고 성인들 거기 살았던 데도 있는데 거기 성인들 삶을 바탕으로 그렇게 선지순례하면서 비전도 해보고 싶고 특히 대데레사 저는 잘 알고 거의 가족 같은 분이어가지고 그리고 그 잔소도 잘 하니까 돌아가면서 비전도 해보고 싶고 그리고 도보순례 산티아고 걸어가면서도
비정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계획은 많죠. 네. 그리고 뭐 제주도도 올레길 걸어가면서 뭐 간전마을 가면서 자연과 함께 하는 비전도 나는 가장 땡기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신부님들이 자연 피정 좋아해요. 가만히 보니까 놀러 갔는데 놀러 갔다고서는 자연 피정했다고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인간들 다 놀러 갔다 와서. 아이, 아니에요. 자연 아니에요. 피정했다. 달라요. 비전도 피정을 했겠죠? 강의는 조금 들어야 되고 침묵 기도도 좀 해야 되고 복음도 읽고 나눔까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비전. 지금 피정 앞으로의 바람이나 계획 속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어떤 당시 비전. 당시 비전은 저는 무조건 12월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단시 피정 이 세상에는 피정을 이게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는데 정화상 교육회관에서 하는 단시 피정을 해본 사람과 해보지 않은 사람으로 나뉩니다. 좋네요. 예, 그 단시 피정은 2009년 9월에 제 1차 피정을 시작해서 지금 2022년 지금 50차 가까이 됐습니다. 우리 수원교구 현임 교구장님, 전임 교구장님 다 받으셨고, 그래서 지금 수원교구 사제 피정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오. 예, 이 피정이 그런 피정이에요. 멋있네요. 대단한 거죠. 예. 우리 유주교님께서 우리 성직자성 장관을 가셨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들으시면 또 교황청 공인 피정으로 또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저 필리핀에 있었을 때 갑자기 어느 날 라자로 주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 제가 무슨 잘못한 거 있길래 로마에서 연락이 와서 아니었어요. 그냥 안부? 친구끼리 예. 친구끼리 안부였어요. 예, 안부. 다행이다. 예, 나는 많은 좋습니다. 걱정했어요. 예. 우리 또 계속해서 피정에 관한 이야기 나누면 뭐 거의 1박 2일, 3박 4일 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이 방송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피정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들으셨을 겁니다. 자, 오늘 새 예수는 하나님 자비의 복음의 종 선교회 에셀팔마 선교사님과 함께했습니다. 피정을 영혼의 휴식, 영혼의 쉼표라고도 부릅니다. 단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겁니다. 예, 마침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면 성주간이 시작되고 바빠지겠지만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느님 안에서 쉬어갈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술 김현석, 정준영, 송창훈, 연출 최순희 프로듀서, 그리고 저는 대전교구 김용태 마테오 신부, 그리고 이쪽은 에스텔 팔마입니다. 선교사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